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고 그 믿음이 자라나기를 소망하며 24년 표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직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는 달리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옳다라고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습니다. 내 생각이 맞습니다. 이런 고집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성경에 왜 써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무엇을 적용해 나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정말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와 같은 진심 어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힘차게 인사합시다. 거듭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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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시죠. 요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다 같이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너는 일어나 저 큰 니느웨 성으로 가서 외쳐라. 가만히 있지 말고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일어나! 행동을 원하시는 겁니다. 행동을 원하시는데 어떤 행동을 원하냐? 일어나서 니느웨로 직접 가가지고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 무엇을 외치냐? 여러분 니느웨의 악독을 외치라는 거예요. 니느웨의 악독이 무엇입니까? 니느웨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을 외치고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요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셨고요. 요나에게 가서 외쳐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니느웨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철천지 원수가 되는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어떤 나라예요? 장차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런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예요. 그러니 요나의 입장에서는 우리 민족의 대적이 되는 니느웨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곳에 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가? 내가. 그의 마음 가운데는 가기가 싫은 겁니다. 도대체 우리의 대적이 되는 아수르의 수도가 되는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내가 왜 가야 돼? 내가 왜 저들에게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왜 기회를 내가 제공해야 돼? 가기 싫었던 거예요. 요나의 입장에서 갈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요나는 거역합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이 되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은요, 니느웨는 이쪽으로 가야 돼요. 위에, 오른쪽으로,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니느웨는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요나가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일어나,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치 뽕! 그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거절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요나가 우리의 표어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옳소이다, 이 신앙,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였다면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들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사건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 대적이 되는 아수르의 수도가 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의 입장에서는 못마땅해도 왜 저 대적이 되는 자들에게 나보러 가라고 하시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난 진짜 가기 싫어. 정말 가기 싫었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소이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옳소이다 라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취해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의 정반대로 가는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소이다. 내 말이 맞소이다. 하나님,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대적이 되는 니느웨로 저보러 가라고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회개를 선포하고 외치라고요? 아이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떡.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된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쪽으로 가는 건 안 맞습니다. 그리고선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온몸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을까? 저는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요나가 왜 그랬을까?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작. 그들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시작. 그들이 잘 되는 꼴이 보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던 이유 뭐예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이 더 앞서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감정이 더 앞섰던 사람, 지금 아수르의 수도가 되는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요나의 감정이 뭐예요? 요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며 괴롭히는 사람들,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들, 그러니 그들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죠. 감정이 좋을 리가 없어요. 지금 요나의 마음은 아수르의 수도가 되는 니느웨 사람들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미운 사람들, 미워요. 꼴도 보기 싫어요. 미워 죽겠는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곳에 가서 수고를 한다고? 그 먼 곳까지 내가 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쳐야 된다고? 내가 왜 그 수고를 해야 돼? 요나의 마음이 허락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안 좋은 감정, 미워하는 마음. 결국 그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다 보니 그들이 잘 되는 꼴이 보기 싫었던 거죠. 그들이 잘 되는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습니다. 내 생각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그냥 거절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나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요나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이유는요, 아, 요나가 그랬구나, 이게 아니잖아요. 요나의 모습을 통해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말씀으로 나의 삶을 관철해보며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옳소이다 그렇게 인정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판단에 따라서 제멋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교 시간에 말씀은 들리지만 그 말씀이 때로는 내 마음에 들면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때로는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노멘! 아이고, 그 목사님 생각이죠. 거부하고 온몸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오늘도 그냥 내 생각, 내 중심, 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소이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하는 내 감정, 내 판단, 나의 경험, 그리고 내 지식,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 등 모두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한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지만이 우리는 오늘 표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옳소이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상황을 나에게 주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옳소이다. 우리는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내 주장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장. 내가 주장하고 내가 관철시키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소이다. 그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버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소이다 고백하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그 주장을 버리지 못하잖아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알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고집하면서 내 주장을 버리지 못하고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내 가치관 경험을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소이다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이 맞습니다 주장하며 제멋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그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요나가 그렇게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여러분 요나가 만나게 되는 건 뭐예요? 성경 우리가 안 읽어서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지만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큰 바람과 큰 폭풍이 몰아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멀쩡했던 하늘이 큰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멀쩡했던 바다가 큰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인생의 역경을 마주하게 됐을 때 여러분 그것을 그냥 지나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왜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는지를 우리는 묵상하며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가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나의 인생 가운데 요나의 삶 가운데 왜 큰 바람이 일어나고 왜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 요나 한 사람만 위험에 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불순종한 사람은 요나 한 사람인데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갔던 사람은 요나 한 사람인데 그 요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와 함께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 바다 위에서 위험에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즉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내가 고집하며 내 생각과 주장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개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함께 연단의 시간, 고난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 내가 고집 피우는 것으로 인해 우리 가정이 내 부모들이 내 자녀가 우리 식구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그 가정이 그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 한 사람의 불순종이 나와 우리 가정을 고난의 길로 연단의 길로 몰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반드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뒤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죄는 아담 한 사람이 졌는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자동으로 죄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 그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단 한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나 한 사람이 불순종의 길을 가고 고집의 길을 걸어갈 때 나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심각한 큰 바람과 폭풍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순항에 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장과 고집과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그렇게 내가 요나처럼 온몸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연단의 사건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주장과 고집스러운 것들이 오늘 이 시간 눈 녹듯이 녹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소이다 이 고백과 함께 내 주장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주장을 내려놔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옳소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소이다 이 고백에 선포를 해야지 내 주장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순조롭게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소이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 상황, 사건, 말씀 그 말씀에 내가 옳소이다 인정하며 고백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그 사람의 삶에 순탄한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소이다 인정하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그 발걸음이 닿는 곳이 길이 되는 거예요. 길이 아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소이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발을 내디딜 때 여러분 그것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기 때문에 걷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모세야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르쳐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옳소이다 순종했을 때 여러분 홍해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우기였잖아요. 요단강이 얼마나 넘실거렸습니까? 설교도 했잖아요. 그 우기 때는요 요단강이 작아 보여도 무려 수심이 30m나 되는 그런 엄청난 물살이 생긴다는 거예요. 비가 하도 많이 오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건너가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뭔 소리예요? 뭔 소리예요? 지금 30m 물줄기가 흐르고 있는데 저기를 어떻게 건너가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거부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 법궤를 탁 메고 그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담갔을 때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의 발목이 물에 찼을 때, 그죠? 발을 대므로 말미암아 발목에 물이 찼을 때 여러분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소이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길에 들어서면 여러분 그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내몰릴 때 여러분 얼마나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가축을 기를 수도 없는 그런 곳이 광야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나아가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소이다 광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은요 그들이 40년 동안 그곳에서 만나 매출하기로 먹이셨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그들이 입고 있는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아니하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소이다 하고 애굽에 머물러 있었으면 그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종살이하며 노역 가운데 고난당하다가 죽는 인생이었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소이다 그 믿음으로 광야로 뛰쳐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살리셨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그들에게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옳소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는 삶에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2024년 그리고 일어난다 이 표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옳소이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고집 피울 때 거센 바람과 폭풍과 풍랑으로 인하여서 그는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몰라요. 요나가 그렇게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반항하고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지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를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내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요나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자그마치 3일을 지내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묵상하는 시간. 여러분 그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요나는요 자신의 그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던 그 삶의 태도를 돌아보게 되었던 것이고요. 결국 3일 동안 묵상하며 자신의 마음과 삶의 태도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말씀에 보면 요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요나는요 그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묵상한 결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져 회개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에도 깊은 묵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매일의 큐티를 통해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의 삶의 태도와 내 지금의 마음가짐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기쁜 묵상을 하며 큐티를 통해 내 삶을 돌아보며 말씀 가운데 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 큐티를 통해, 기쁜 묵상을 통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도 3일 동안 깊은 묵상의 시간을 통해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며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고 거부하고 반항했던 요나가 3일간의 묵상의 시간을 통해 이제 회개하고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삶을 돌이켰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보시면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심하는 그 모든 과정을 보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제서야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항하는 요나 한 사람만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포기하지 아니하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죄악으로 가득 찼던 니느웨 사람들 역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성경이 주는 우리들에게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즉 우리 하나님은요, 그 어느 누구도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은 죄인임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같이 이렇게 반항하는 자임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옳은 거예요. 왜 옳은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요나가 그 인생 가운데 만난 풍랑이 그 당시의 요나의 입장에서 그게 축복인가요? 그 당장만 보면 요나는 뭘 느끼겠어요? 아이씨, 죽었구나. 이대로 끝나는 건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나를 이렇게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바다에서 던져지게 하시고 이게 뭡니까? 원망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순간만 보면.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요나가 만난 풍랑, 폭풍, 큰 바람,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왜 일으키셨어요? 요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일으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해 요나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그 사건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르신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요, 그 뱃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버려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엄청난 바닷속에 그 풍랑이 있는데 던져진다, 버려진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 버려지는 사건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예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잖아요. 그 물고기 안에서 회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던져지게 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건이 옳은 게 아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건 하나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항상 옳은 줄 믿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포기할 줄 모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결국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이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 God is good all the time, 이 믿음의 고백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좋은 일이 벌어지든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나든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나도 하나님,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all the time, 항상 좋은 분이십니다. 항상 선하시고 항상 좋은 분이 지금 나에게 고난의 사건을 주셨다면 나를 고난을 겪게 하기 위해 주신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 고난의 사건을 통해 나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도록, 정상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주시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주신 상황, 환경, 사건, 하나님의 말씀이 옳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소이다.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통해 묵상할 때, 큐티할 때, 또 예배 드릴 때, 성경을 읽을 때, 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사건이 있잖아요. 어떤 사건이 벌어져 있습니까? 혹시 정말 미워 죽겠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미워 죽겠는데 그 사람에게 잘해주라고, 마치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나에게 니네 사람들은 대적이요,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라잖아요. 외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난 2023년도에 캐캐 묵었던 그런 안 좋은 감정, 미워하는 마음들 하나님이 다 엎어버려라, 갈아엎어라 말씀하시면서 용서하라, 사랑하라, 좀 잘해줘라, 혹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말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소이다. 그리고 그 사랑을 베풀길 원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틀렸습니다, 저 인간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이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껴가지고 여행을 가고 싶은데, 또 주일날 돈을 더 벌면서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야 그래도 주일 성수 해야지, 주일 성수에 대한 찔림의 마음을 주시지는 않습니까? 또 겨울철이라서 몸도 웅크려지고 피곤하고 만사가 다 귀찮은데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라고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 대출을 갚아야 되고 자동차 할부도 남아있고 매달 보험료에다가 적금도 넣어야 되는데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과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된 사건이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들지 않고 불편해도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이라면 여러분 모두가 겸허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소이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인정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해야지 됩니다. 그래야 그 순종의 길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열리며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내 마음에는 황당해 보이고 내 가치관으로 기준으로는 말도 안 돼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순종하기 힘든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라면 여러분 겸허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할 때 그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된 2024년 한 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와 같은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당장은요, 내가 지금 당장 들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선포를 해도 어쩌면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변화되는 게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 항상 좋은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이 환경도 상황도 분명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옳소이다 라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여러분 올해 제가 표를 기도하며 정하고 또 찬양을 결정해 봤습니다. 어려울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십시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온 시련이 재수 없어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어서 나에게 주신 시련이라면 여러분 그 시련을 통해 우리 안에 믿음이 더 강해지고 그 환난과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동안 살아계신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겪는 시험이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겪는 시험, 고난, 역경 아무리 커 보여도 그것보다도 더 크신 분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앞에 정말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꽉 붙잡고 계시다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무리를 걷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바다가 열려도 은혜, 안 열려도 은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시련과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소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는 줄 믿고 이 사건을 통해 나를 단련시키고 더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 가운데 바다가 물이 갈라지지 않아도 이 무리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1년 동안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의 말씀이 옳소이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